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또 이 지구 안에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저희 안에 주시고 이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아마 각각 지체로서 붙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푸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교제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도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루안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 하여튼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셨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어서 후서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그리스의 제일 꼭대기 마게도니아 꼭대기에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리스 헬라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하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이나 이어서 연거푸 편지를 보내는 이 후서의 내용 속에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무 당연하다.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오는 결과입니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제 더 확장해서
환난과 그리고 핍박 중에서도 너의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 이건 이제 더욱 장성한 믿음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도, 갱그리아 교회를 가서도, 에베소 교회를 가서도, 그 교회 가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이렇더라 하고 자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은 이게 마게도니아 그 지역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형제자매들의 믿음, 그것이 본이 되었다. 그래서 아가야 그 교회 지역에 그리스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었고, 정말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 그 옛절에 율법에 따라서 살다가 구원받았던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맞습니다.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성장도 없고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건 자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속죄만 얘기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3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서는 거듭난 것이 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인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물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물과 성령,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옛날에는 나를 끌고 간 것이 결국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실은 우리가 몰랐었지만 마귀가 날 끌고 갔는데 이제는 새 생명, 성령이 나의 주가 돼서 주인이 돼서 새로 끌고 가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삶. 근데 이거는 잘한다는 것이죠. 생명 있는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는 진짜 우리가 1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3살 어린아이, 5살 어린아이, 10살 아이, 이제 15살 어린이, 청년, 이 점점 우리 육신의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성장을 하고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야 될 거지 똑같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다, 우선 첫째는 우리는 간증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속죄 부분, 물과 성령에서 본다면 물이죠. 그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거듭나는 그 속죄 부분의 간증을 쭉 듣고 저분은 구원 받았구나, 뭐 구원 받았겠구나, 약간 1%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등등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실제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건 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속에.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 마음속에 와 계셔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마음과 영을 합쳐서 그냥 우리가 영혼,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중요하죠.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요, 그 자기들 아주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하는데 저희는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갖고 교회 안에 몇몇 들어온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요란케 하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룹을 만들어 당을 짓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육에 속한 자야,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만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실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냐? 이거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계룡산에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의 방언도 해요, 천사의 말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사랑도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 꿰뚫어 그냥 다 알아. 그런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고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막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주고 구제하고 아프리카 뭐 죽는 사람들한테 막 돈 막 다 펑펑 하고 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그런데 무슨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은 이게 지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거는 자기의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그냥.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셔요. 그러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근데 사랑이 있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땅에 것을 가지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겠죠.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큰 믿음의 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이게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믿음은 듣고 믿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육체를 버리고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운전해 가시는 운전수가 바뀐 겁니다. 구원 전과 구원 후. 그래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원래는 구원받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돼요.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어진다. 사랑 안에 거하라. 다 믿음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주님은 문딘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이 교회, 몸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도 계셔요. 같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는 내 안에도 계셔요.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죠. 그 예전에 주종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냐면요,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주와 종 사이에는 이 사고팔고가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종이 은 30이랍니다. 종값이, 그 노예죠. 노예값이.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고, 그 요셉도 있잖아요. 애굽으로 팔릴 때 은 30에 팔렸고, 그게 이제 노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종이 되려면은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그 주체가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팔렸냐? 우린 누가 샀냐? 샀잖아요. 뭘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교회를 사셨는데 나도 교회 안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속이란 말이 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자가 값을 치를 속자예요. 값을 치른다 그래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평생 짓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혼자 지은 죄, 같이 지은 죄, 하여튼 내가 평생에 홀이 많은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인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이 주요. 나를 사갔으니까 나는 종이요, 꼼짝 못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계신 성령과 맞먹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부를 때 종님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지. 종님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님, 주인님.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게 믿음에 있는 건데, 그러면 잘하는 건 뭐냐? 이 나의 주가 나를 더 많이 쓰시도록 자꾸 나의 몸을 주님께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일생을 통해서 많이 드린 것만큼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의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 주님의 삶이 재현됐어요. 그것처럼 나도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재현돼서 나타나요. 그럼 어떡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은 말씀이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다. 거듭난 게 말씀으로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듭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말씀으로 난 게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자, 그런다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이 계속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좇아서 삽니다. 그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들과는 구별돼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의 주인, 나에게 명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주가 여기 나온 대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후서 3장 18절입니다. 후서 3장 1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그게 이제 은혜잖아요. 응?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계속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태어났어요. 탄생해서 이제는 뭐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양육시키시고, 부모님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뭐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가는 그거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우리는 성장해요. 그러면 영광이, 그렇게 한 만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힘든 그런 어떤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좌절도 맛보기도 하고, 때론 기쁨도 즐거움도 있고 하는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자라가는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들이 영광으로, 구원과 영광, 구원으로 천국 가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상급을 받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그랬죠?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떤 분은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전도해. 우리는 좀 참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그날부터 막 자기 친한 친구든 뭐든 막 끌고 와서 막 들어보라고 막,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지. 이것이 세상 이런 나무풀하고 달라요. 나무풀은 다 자라고 나서 꽃 피고 열매 맺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도요, 이 전도하면서 더욱 주님께 더 맡기고 하는 걸 배워요. 주님이 나를 더욱 이끌어가는 것을 배워요.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신방 가면서, 또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맞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아주 잘하는 것들이죠. 이게 열매를 맺어 지금 잘하는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요 전도가 그렇게 잘 되잖아요. 뭐 그냥 어디 집회하는 때마다 막 옛날보다도 인원들이 뭐 배 이상 막 많은 거예요. 전국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갑자기 이 코로나 이후로 숫자가 뭐 엄청 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 그 역사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믿음의 역사. 역사가 히스토리. 이게 고려 시대의 역사.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의 어떤 활동, 믿음의 어떤 일을 말해요. 일. 영어로는 work. W-O-R-K.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work,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것이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일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그냥 조그만 거 들고 다니라고 그러고, 이제 장성하면 높은 것도 큰 것도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니게 하는, 이게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들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 이제 함께 이게 같이 자라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요. 그러니 수고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러니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바라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신앙에서 동행하고 있는 형제 자매, 이들도 더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한 소망이 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때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참잖아요.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실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계속 기도 속에 너희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무작정 이렇게 택한 거냐? 이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걸 깨달은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순서가요 달라요. 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런 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은 결국 자, 그럼 이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벌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라는지, 이것이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 마게도니아의 그 여러 교회들도 소문이 자자하고, 그리스의 아랫지 아가야 지역의 그 교회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터키에 있는 그런 교회들한테도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에 대한 소문, 이게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이 서울중앙교회 우리 어머니회의 이 자매들의 믿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까지 다 이게 자자한 것처럼 꼭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 할 때 서울교회 어머니회에서는 이렇게 한대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닮아가려고, 함께 하려고 지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저는 하고 있다고 믿어요. 완전히 그 믿음의 성장함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생활이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 교회 다니냐? 직장이 됐든 다른 데도 됐든 너 교회 다니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말도요, 슈퍼마켓 가서 다 사면서 거기 캐셔 하는 그 아가씨한테 자매님 이거 얼마요? 나도 몰래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요 학교에서 옛날 선생님한테 형제님 했다가 뭐? 그러니까 나도 몰래 그게 뭔가 나오잖아요. 그죠? 있어요. 달라요. 너 교회 다녀? 우리는 구별된 삶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요, 그 믿음이 아직 어리고 적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 주님께 모든 걸 다 못 맡기는 것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이 아직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할 때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그 호수에. 근데 막 예수님은 주무시지 완전히 막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막 깨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어요. 이 사람이 니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완전히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주시어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좀 해주세요. 베드로, 그래 걸어와. 걸어갔어요. 이야,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실은 그 상태로 계속 산다면은 믿음이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100% 맡기고 사는 삶이죠. 근데 주변을 딱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 붙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100%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더 맡기고 살면 살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님과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기의 삶을 주님에게 더 맡기고 살았습니다. 예. 이제 제자들은 있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걸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뭐 없고 이 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의논하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뿐만 아니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한테 100% 못 맡기냐? 그렇죠? 믿음이 적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나를 다 100% 맡기고 살게 되면은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적을 때는 적게 점점 그래서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얼마나 맡기고 사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서 주님께 맡기고 산 그 결과대로 주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지 말고 자꾸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담당해라. 사도 바울도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장성한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매한테 아차가차차고 찌그락찌그락 했는데 어린아이가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그거 갖고 찌그락찌그락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는 그런 거 더 이상 안 했다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맞아요.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는 없더라도 구원받은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약한 거예요. 규모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어를 가지고 이게 풀이를 해놓은 걸 보면은요, 규모 없는 것이 뭐냐면은 천성으로 가는 그런 대열에서 벗어난 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규모 없는 자가 어떤 사람 말하자면 교제에 참석하다 교제를 떠난 자들, 이 사람들을 권계해라.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고 주님 만나게 되면 혼난다고 경계도 하고 권도 하고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 봉사하는 대열에서 이탈한 자, 교제하는 대열에서 이차하는 자, 헌금하는 그 대열에서 같이 이탈한 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은 보조로 나가지 않고 이탈하는 자를 규모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다 말하자면 신앙이 어린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는 뭐냐면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손해볼까 봐, 나한테 무슨 해가 끼쳐질까 봐 그거를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마음이 약한 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거 하다 보면은 내 사업에도 손해볼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약한 자예요. 마음이 약한 자. 그 마음에 약한 자를 안위해라. 안위해라. 위로해주고 아니야.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다 먹이시고, 우리 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시죠? 버리라. 그래서 안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가 뭐냐면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쉽게 넘어져요. 낙담해요. 그리고 육신과 세상의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져요.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두 다 이들의 공통점이 믿음에 대해서 아직 어린아이죠.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붙들어지며 이걸 붙들어주라 이거예요. 쉽게 막 넘어지고 쉽게 낙담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붙들어주며 그들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녀가 조금 사춘기가 와서 막 그냥 삐뚤어지고 막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도 참아주잖아요. 조금 크면 괜찮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이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럴 때에도 그거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이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 누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그거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완전히 대열에서 이 교회에서 앞뒷발로 차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란다.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더 성장한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가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고요. 아직 젖을 먹는 형제자매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첫째, 시기와 분쟁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한테서는. 두 번째,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아요. 세 번째, 그 받는 것보다는 주기를 더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걸 이제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면은 주님이 더 주신다는 거 알아. 그러니 뭐 세계 선교 헌금이든 11조든 또는 어떤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곳에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거를 주는 것이 말이죠. 주는 것이 실은 그게 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실은 우리가 헌금하는 건 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 안 받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었는데 이걸 받기를 바라는 것은 거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주었다가 받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내 안에서 그렇게 그분의 뒤를 따라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를 점점 더 우리가 알아가요. 그렇잖아요? 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는 건 어떻게 자라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서 자라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도 성장을 안 하는 아이는, 뭘 잘 안 먹는 아이는
그렇잖아요. 아이도 안 먹는 아이는요 삐삐 말라가지고요.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안 먹으면은 자라질 못해요. 자라죠.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신령한 적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네, 말씀이.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도록 이 교제가 우리를 자라게. 우리가 이 몸에 붙어 있으면은 온 몸이 마디로 말미암아 뭐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죠? 우리는 마디와 마디 힘줄과 그런 거잖아요. 공급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셔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자랍니다. 교제를 떠나면은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야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되는 것이구나. 요것만 이렇게 좀 아셔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제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있잖아요. 아까 455장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 찬송하겠습니다.